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문을 더욱 넓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119편, 시편 119편 25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10일간에 걸쳐서 미국의 전도인 수련회와 그리고 LA 교회에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교회에서 미주 지역의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LA 지역에 와서 가주중앙교회, 그리고 LA교회, 콜로라도 교회, 인근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갈 때마다 일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되어지는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있다면 아마 마음일 겁니다. 마음은 넓어지려면 아주 바다처럼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좁아지려면 얼마나 좁아지는지 바늘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람 마음은 아주 단단해지려면 성경이 말한 대로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굳을 수도 있고, 또 부드러워지려면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 요소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넓어지되
어느 쪽으로 넓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과 바른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는 것은 발입니다. 이 마음과 발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달려가는 쪽으로 마음이 넓혀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가는 사람도 있죠. 걸어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덜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예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방향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게 전부 다 마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32절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신앙생활에서 마음은 중요 요소가 됩니다. 성경 잠언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확실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비교급이죠.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도둑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집을 아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를 지켜야 될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란 말은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솔로몬. 사람 중에서, 사람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앙생활에서 허리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왜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노리는 부분이 뭘까요? 사람 마음인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쏘아야 되냐 하면 우리 마음을 향해서 아주 자주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은 구원을 받아서도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일시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도 일시적으로 마귀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면은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주장과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주님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님이 주장하시든지 자기가 주장하든지 마귀가 주장하든지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구원받기 전 사람들의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말한 대로 깨달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 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의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게 사람 몸을 해부하는 거, 째고 꿰매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의사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인체를 보면서도 그렇게 신비한 줄을 몰랐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 몸을 보니까, 인체를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아주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째고 꼬매기만 하는데 알아서 붙는 게 신기하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물론 성도를 향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없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돌같이 단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이아몬드같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단단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열 수 있느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사람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냐 하면은 성경에 말한 대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 문 열어주시냐 하면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전심으로 찾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신비하게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자주 옷감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신비하게도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할례 받으면서 성령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은 세상 것에 살이 쪄서 지방 같아. 돼지는 지방이 두껍잖아요. 그죠? 뱀하고 돼지는 천적입니다. 멧돼지만 뱀 잘 먹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돼지도 뱀 잘 먹습니다. 돼지우리에 뱀 던져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 봤거든요. 돼지우리에다가 뱀 딱 집어넣으면요, 돼지가 뱀을 좋아합니다. 딱 가더니만 그대로 입을 탁 물고 야금야금 다 집어먹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려도 문제 안 생깁니다. 비계가 너무 두꺼우니까 문제 없어요.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세상적인 거 살쪄서 비계가 두꺼운 겁니다. 마음 가죽이 두꺼우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때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얇고 민감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마음 열어주실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마음 가죽을 싹 베실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영을 주며, 그 말입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말씀에서 굳은 마음은 1번 밑에 돌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번 밑에 고기 마음입니다.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 말씀대로 마음이 할례 받아서 아주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냐고. 그 정상입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던 사람도 구원받아 봐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간증 들어도 그냥 가슴이 찡해지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마음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상하기도 쉽고 마음 다치기도 쉬워요. 아주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 안 좋은 발언을 탁 하면은 자기 마음이 콱콱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임에 나와서 간증을 안 하고 싶었는데 누가 간증을 막 부추겨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 과장된 간증을 했다든가 조금 말 실수했다든가 하면 집에 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구원받기 전에는 잠이 잘 오죠. 아이고 속이 수리수리나서 할지 몰라도 구원받으면 그래도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은 조금이라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면 찔림을 받게 돼 있고 가책을 크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맞죠? 마음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성경 에스겔 36장 보시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주님이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잠 오는 책이었는데 잠 안 오면 읽는 책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성경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하면은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교회를 싫어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가치 기준이 돈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무슨 희생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사실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이제 천하로 호족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내가 왜 구원받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을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능력 공급받는 사람은 당연히 발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기차가 있으면 그 기관차 앞대가리 좀 이상한데 그 기관차 머리 부분인가요? 그 뭐라 해야 되는 거? 엔진이 달려있는 거기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있으면요 뒤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가전제품도 전기만 연결되면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처럼
성령이 속에 들어오시면은 마음이 바꿔지게 돼 있고, 그리고 발이 움직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열려져야 될 부분에 마음이 열린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금세뿐 아니라 내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84편에 말한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마리 여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긍휼히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그와 유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넓게 열려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보셨죠? 열왕기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 모래같이 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심히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닷가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은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넓은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모래 같다는 것은 마음이 넓을 때 바닷가 모래 같아. 어떤 사람은 마음만 바다같이 넓은데 세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마음이 넓은 동시에 그 모래 알갱이 그 짜잘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대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히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대체로 남자가 마음이 넓어요, 여자가 마음이 넓어요? 여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이 마음, 여자하고 살려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주 넓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으로, 신령한 것 쪽으로 마음을 넓히시려고 하고
마귀는 이 크리스찬이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마음을 좁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좁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인도했는데요, 거짓 일꾼들에게 속아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마음을 탁 닫고 거짓 일꾼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쪽으로 다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이간된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또 상처받고 다치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했냐면은 거짓 일꾼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일꾼들의 말을 듣고서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참으로 넓힐 수 있다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로 마음이 좁아지면은 비판하는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살아가면서 이제 마음의 갈등 같은 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제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불꽃이 튀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제 3자가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데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요,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사람 마음이 좁아지면은 아주 사소한 것, 주님은 그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자기가 혼자 크게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반대쪽으로 마음을 넓힙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쪽으로 마음을 넓히게 만듭니다. 교회 일보다는, 교회 모임보다는 세상 모임 쪽으로 마음을 넓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 바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재물을 추구하도록 자꾸 부추기거든요. 성도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을 위해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깐 지나갈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상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 칭찬 이쪽에 마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딱 잘못되면은 잘못된 교회,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좁아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별하는 것과 비판은 다른 겁니다. 교회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리는 사람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자기 기준입니다. 대체로 비판이 거지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졌고 강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에 딱 비추어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데 그 자기 기준이 문제입니다. 자기 기준을 꺾어야 되거든요. 자기 기준을 꺾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딱 비추어서 그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해외에서 구원받은 간증하는 사람 하나 만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눈 속에서 티를 보려면 보통 봐서는 안 보입니다. 눈 속에 있는 티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세히도 봐야 되죠. 자세히 안 보면 티가 안 보입니다. 그 주님을 한번 쳐다보고 형제자매 보면은 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티를 보고 문제 삼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들보 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보 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보고 형제자매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영혼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공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마음을 공격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두 마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마귀가 한 대만 더 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12절입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이렇게 두 마음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갈리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이다. 마음이 공격을 받으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은 두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마음을 공격당하니까 두 마음이 되고,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쫓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는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공격당하면 영혼의 눈이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눈이 밝아져서 볼 것을 정말 보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우리 눈 한번 다 감아 봅시다. 눈 감으면 자기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떠 봅시다. 눈 떠 보면은 자기도 보이고 주변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밝게 어둡게 하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대상들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그러면 사물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밝은데 속이 있는 눈은 어두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속이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속이 있는 영혼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으로 볼 것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학계에서 2장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보배 중에 보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을 참으로 깨우친 사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신 분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정말 소중한 분일까?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 눈이 정말 밝은 사람은 성경이 보배라는 걸 정말 알 겁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지구상에서 성경만큼 소중한 책이 없다는 걸 참으로 깨우친 사람. 이 지구상에 책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이 정말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 이 성경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 이 성경이 내 인생의 보배라는 걸 참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내게 소중한 책이냐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내 인생의 지침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냐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을 배우는데 진지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성경이 보물일까? 내 인생에 주님이 보배이고 성경이 정말 보배일까? 그런데 왜 성경을 배우는데 진지하지 못할까요? 왜 성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주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이 세우신 참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지구상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교회에 연결을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가 맞다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참으로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존중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일까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영혼을 건지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뭔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자꾸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영광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기업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발로 밟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상이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전망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얼마든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큰일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5장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큰일을 경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무엇이 큰 일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욥기 5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일, 이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뵌 것은 큰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우고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든 간에 직분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니골라 당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시도다. 너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큰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어느 쪽으로 넓혀져야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번에 그 소치 올림픽이잖아요. 누가 이기는지 보려고 막 밤을 지새면서 있잖아요. 궁금해하는데, 그건 할 줄 아는데 영혼을 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지를 못하잖아요. 여기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붙어 싸우니. 영혼은 하나님께로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먼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달라붙어 싸우니, 이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연연해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것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이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소성케 하셔서 내 영혼이 붙을 것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잘 달라붙어야 될까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은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달라붙는데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할 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 봐요. 주님께 딱 달라붙는 거 봐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 쪽으로 마음을 넓히고 영원한 상급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쪽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 시인 중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는 이탈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속을 열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속을 열으면은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냐 그 말입니다. 내가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 말입니다.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을 넓혀 가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넓혀 가실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강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수족은 동점에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살아났지만은 잘 안 보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건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건이 풀리면은 밝히 보이고 멀리 보이잖아요.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의 수건을 풀어주실까요? 주님이 혼자 풀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산 사람들에게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어디서 밝아지느냐 아셔야 됩니다. 주님 몸 된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그 속에서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한 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수건이 벗겨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식탁에 자주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저희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거치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거짓 종교가들의 밥상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영혼의 눈은 점점 더 흐려질 겁니다. 등은 점점 굽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느 밥상에 많이 참여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곳에 마음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많이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식탁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식탁도 있고 온갖 종교가들의 식탁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식탁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우리가 주로 어느 식탁에 참여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식탁에 자주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눈은 흐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마음을 주님 넓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등이 굽어지는 대신에 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적이 분명해질 겁니다. 세상에는 그게 두 종류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탁으로 성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은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의 식탁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식탁입니다. 근데 참 성경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넓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 속에 앞으로의 장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보면은 전부 다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 통해서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우리에게 무언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만큼 좋은 식탁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음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입니다. (22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침체되는 사람,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힘을 얻고 영원히 활력을 얻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활발한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여호와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살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41장에 보면은 천전만국의 성전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천년왕국 성전은 골방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건물 지을 때는 다락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천년왕국 성전은 다락이 골방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쪽으로 마음의 골방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이 점점 좁아진다면 역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히브리어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지혜가 생길까요? 듣는 마음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마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넓어진 사람, 그리고 다른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을 달리하는 거예요. 탁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탁월하게 행동을 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넓혀지는 것과 바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청개서 봅시다. 시편 119편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 쪽으로 마음이 넓혀진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성경 레위기 7장과 10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 속에, 화목제물 속에 하나님께서 제물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고,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습니다. 즉 요제와 거제로 먹습니다.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고 몸은 제물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일깨워야 됩니다. 구원받아도 마음이 쉽게 잠들어요. 마음이 쉽게 둔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말씀으로 자꾸 일깨워져야 되고, 간정 속에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오른쪽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발도 글로 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주님은 마음을 넓히시되 주의 계명 쪽으로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주의 계명의 길로 걸어가리다가 아니라 달려가리이다.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영혼을 건지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발은 틀림없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 마음이 참으로 열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같이 협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것을 어디 사용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쪽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
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곳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가 보물로 생각하는 곳에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를 보물로 생각하죠? 그럼 자녀를 위해서는 물질을 쓰는 것을 천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물로 생각하는 곳에는 물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은 물질은 주님께는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보물일까요? 정말 성경이 내게 보물이고 교회가 보물이고 성도가 보물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참으로 마음의 보물이라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내가 물질을 어디에다 제대로 쓰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70억을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할 때는 로마 지역 다니며 전도했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 역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식물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내 주변 사람에게 주변 사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얻은 것이 물질인데 물질을 어디에다가 주로 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붕어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집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붕어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체를 위로 던지면 떨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물질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법칙도 있습니다. 너희의 식물을,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성경에서 물은 대체로 말씀과 성령 가르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의 식물을, 너희의 음식물을, 너희의 물질을 물 위에 복음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라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주님 약속 말씀대로
너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넓혀진 사람, 그 사람은 달려갑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이 뜨거워진 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을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전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중국말을 배우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서 한국말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서 이제 대동강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제너럴 쇼머노 사건 때 그 통역관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성경책을 살아있을 때 성경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육지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참수용시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빼앗아가도 되는데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니까 이거 읽어봐야 된다고. 그 토마스 목사 목을 친 사람이 그 토마스 목사가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려가서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결국은 믿고 토마스 목사는 성경책을 전해줄 때 중요한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의 중요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마스 목사는 왜 그 영국이란 그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전도하러 오냐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AD 4세기에 피트리카라는 사람은 영국의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일랜드 사람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길러갔던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중에 탈출해서 영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귀족으로 사는 그것이 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아일랜드 사람들을 너무 불쌍해서 선교 훈련 받고 선교하러 왔잖아요. 자기 재산을 몽땅 금부치로 바꾸어서 그걸 가지고서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족장들 중심으로 해서 위에부터 구워 삶았습니다. 금부치를 윗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내가 선교하기 좀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해서 그 사람이 그 당대의 아일랜드 전체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아일랜드는 복음의 전당이 되고 거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일랜드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6세기, 7세기 때 아일랜드에서 콜룸바라는 사람이 옆에 스코틀랜드가 있으니까 전도하기 위해 12명이 갔습니다. 배에 내리자마자 배를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까지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배를 불태워버리고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마음이 넓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왜 웨슬레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 열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4번씩 설교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넓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사명맛으로도 먹으라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한 거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묻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접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마음을 넓혀주시면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매니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딘가 아주 골몰하는, 골똘히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한 곳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매니아가 많은데 예수 매니아는 너무 적잖아요. 오로지 예수, 오로지 복음,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자나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정말 넓어지고 있을까?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이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할 문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이 지역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5장입니다.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 광고 있겠습니다. 예, 광고에 앞서서 우리 3월 3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때,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라고 나를 그렇게 역사했는데, 내가 그만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지옥 보내. 그 누구 때문에 지옥 간 것 같이 돼요? 내가 지옥 보낸 거나 똑같이 느끼지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지옥 보낸 거나 똑같아요. 내가 그때 전도했더라면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퍼해야 될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는 그때가 딱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때 놓쳐버리면은 결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그 강도는 바로 그 순간에 믿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고, 그 절호의 기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을 살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유지하라. 우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새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지금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식지에 보시면은 271분의 기도 부탁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매일 저녁 11시에 주무시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전체 형제 자매님들 11시에 저녁 11시 되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장과 볼펜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 명단에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매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중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 해당이 되신 분들께서는 2시까지 중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는 또 청년의 주일 교제가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청년의 실로 이렇게 함께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전국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전체 전국교사 수련회가 있는데요. 저희 수원교회가 주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들께서는 오후 2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3월 1일 날 저녁 7시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교제 후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